지지난주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에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이게 되고요, 각 사람에게 그것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령님을 체험하셨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성령님의 체험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나름대로 판단이 드실 줄로 압니다. 다른 내용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1738년 5월 24일입니다. 나는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모이는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대목은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시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는가? 이것은 지금 성경에 있는 예,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임한 그 장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볼 때에도 각자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옳고 저 모습은 틀렸고 이런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분명히 임하셨다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변화된 어떠한 모습, 이것을 통하여 그 진리를 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먼저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각국의 방언,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체험 후에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방언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능력이었겠지만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오늘날이나 다를 것 없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어도 다 잘들 하시겠지만 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그것을 배워서 특히 그것으로 복음을 전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겠다. 여러분들 쉬운 결정일까요? 잘 엄두가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신 후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두 가지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 중에는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말 외에도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살기가 바쁩니다.
다른 외국어를 배울 만큼의 그런 혜택도 없었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주께서 불러주신 후에 사명을 주셨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 이야기 좀 해라. 저 못해요. 못하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게끔 해주신다, 이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사명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예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지금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처럼 이렇게 하지도 못했던 언어를 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입이 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모세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국에서 오순절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그때에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은요, 분명하게 대두되는 성경의 다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괴계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다 흩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여러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곡되고 잘못되고 불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사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고 또한 서로 함께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또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얘기는 갈릴리에서 교육도 못 받고 저 갈릴리 방언 아람어 썼었거든요. 아람어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놀란 것입니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또는 저 사람들이 무슨 세술에 취했나 보다.
술 한 잔 마시고 취해가지고 외국어 할 수 있다면 다 마시게요. 근데 이 정도의 표현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와래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픈 상처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 운이 좋아서 그랬다. 여러분, 재수가 뭡니까? 운이 뭡니까? 다 그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함부로 자꾸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정도 반응밖에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다른 나라 말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지극히 무식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성령님 보내어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이토록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계실까? 여러분, 주님의 증인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새로운 부활한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 자,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는다고 손해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이런 얘기 전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수도 없이 죽여왔어요? 한국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그냥 들려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의 증인되는 일은 욕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죽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탄은 그 나름대로 바빠집니다.
세상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에 그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그 많은 행적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좋은 일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시장, 군수, 표창장 들고 나와서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지도자들은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서로 협작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증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내심, 그것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체험된 후에 그들의 삶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한때에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핵심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아마 최고의 신학교를 나온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그 상황과 이 주변의 모든 것은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는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한 사람,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 사람,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서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은총과 능력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자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될 것들이에요. 이겨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령님이 충만해지기 전에는 결코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고통의 그 순간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일단 예수님 알면서 모른다고 한 것은 거짓한 죄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자, 이거는 괘씸죄로 따지면 얼마나 큰 괘씸죄겠습니까? 얼마나 큰 괘씸죄겠어요. 무슨 기사를 하나 보니까 옛날에 신하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임금님한테 반말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귀양을 갔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나 모르는데요. 소위 요즘 말로 쌩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큰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 걱정이 되시니까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졸다가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되니까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잘라가지고 또 문제를 만들고 그냥 혈기를 부리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마귀를 이길 능력도 없었어요. 마귀가 한 비자의 마음을 탁탁 건드려서 너도 저 예수와 한 당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를 이렇게 저주하면서 안 그렇다, 나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 물을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걷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금세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물에 쏙 빠지고 말았어요. 자, 두려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마귀가 자꾸 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자꾸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해요. 베드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헤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막 반대하고 나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선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으셔야 하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순치 마음대로 해요.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모실까? 이런 마음에 더 집중해야 될 터인데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제안하지도 않으신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하고 거기서 살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영락없이 온갖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 더 나을까요? 낫다면 얼마나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별로 나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투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다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냥 지나쳐 가던 그러한 광경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가 뭐 좀 달라고 손을 내미게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그 선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베드로의 삶은 고쳐진 것입니다. 다 지 맘대로 살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라고 하시니까 가게 됩니다.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귀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의 목숨 부지하려고 다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을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한당이라고 한패라고 몰릴까 봐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한 후에 결국은 자신들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리의 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먼 곳까지 가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과거의 모습과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왔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확신이 생겼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바나에 와서 선교하고 선교사로서 와 있을 때에 이 웨슬리의 목사님의 마음에 늘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이게 수준이 안 맞아서 뭐 안 되겠어요. 뭘 좀 전하면 전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민 와서 여기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뭐 아닌 게 아닌 게 아니야. 예? 아닌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정상 아니잖아요. 근데 이민자들의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훌륭한 아버지 목사님 또 어머니 사모님 밑에서 잘 교육받고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 개척자들, 그 사바나의 개척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상대해 보니까 상종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들의 그 거친 성정, 이것과 나의 마음이, 나의 고고한 마음이 맞질 않아 가지고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선교의 실패자가 돼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나니까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에게 있어서 사명으로 다가왔던 것은 뭐였냐면, 그 사회 속에서 정말 혹독한 노동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광부들, 도시의 빈민들,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회 설교의 시작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 60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목회 기간 동안 22만 5천 마일의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4만 번의 설교를 했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의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어떤 분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아내가 소문난 악처래요. 그래가지고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가 긁어대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밖으로 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저 개척자들 정말 안 맞아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가졌던 분이 변화가 되어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힘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감리교인이 돼서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역경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분명히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이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에 내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하는 일들을 겪어오셨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앞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물질주의가, 물질 우선주의가 우리의 많은 좋은 것들을 앗아갑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오염됐습니다.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편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해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생은 덜하고 복만 많이 받고 싶어요. 십자가 지는 거 너나 져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느새 내 자녀들은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자녀에게서 훌륭한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큰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왠지 안심이 돼요. 우리가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에 골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것으로 교회를 향하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유혹합니다. 순간의 자극으로. 뭐 맨날 교회 갈 거 있어.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와봐. 아이 뭐 하나님이 교회만 계셔? 오늘은 저 자연 속에서 하나님 좀 찾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영적인 이리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측인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제자라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하실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모양인 줄로 압니다. 이 정도까지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으로 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의 어떠한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어떠한 세파가 우리들에게 칠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명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신도 연약해져 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손으로 턱걸이를 20번씩도 했지만 이제는 한 번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몸이 점점 더 굳어갑니다. 머리도 점점점 써지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무엇으로 내 가정을 지키며 무엇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이 교활해지는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교활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힘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뭐 성령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갈등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